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스가랴서 전반부에 나오는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가지의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환상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걱정에 대한 위로, 두 번째는 세상의 강대국에 대한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람들의 걱정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심을 약속해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심 사상을 볼 때 학개서와 비교하여서 이 말씀이 임한 시기를 보고 이 말씀이 임한 이유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계속 봅시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미 하면서 이 밤에 보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환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는데, 이 한 사람의 붉은 말을 탄 사람을 아래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붉은 말을 탄 사람,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된 이 사람을 우리가 구약에서 자주 표현되는 표현 안에서 누구라고 보고 있냐면 바로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에서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으로,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8절 말씀을 보면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바로 교회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골짜기를 얘기하고, 화석나무는 이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쓰인 것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회 사이에 섰는데, 교회와 누구 사이에 선 거냐면 바로 하나님 사이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바로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 중보자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데, 이 자들에 대해서 10절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천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무슨 말을 듣냐면,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해서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이 회석나무 사이에 선 자, 바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이때 땅에 두루 다니고 돌아왔더니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를 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두루 돌아다니고 와서 봤더니 세상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고 지금 때가 되어서 돌아왔는데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세상 열강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있고 성전 건축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로 썼던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놔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젠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화성나무에 선 천사에게 말하였을 때 이 천사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12절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이제 이 세상의 평안함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데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앞으로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 회복의 간구의 기도의 근거가 되었냐면 이는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실 때 징계하시기 전에 이미 무엇을 선언하셨냐면 7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부탁하오니 이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의 사유하심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기도에, 이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3절 이후입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즉 이제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노하였음을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징계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 때문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심히 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조금 노하였거는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선을 넘어서 그들이 힘써 노하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임재의 약속인 기도의 장소인 이곳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에 먹주를 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분명히 정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 보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잘해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고 우리에게도 또다시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가 징계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회복과 풍요를 다시 허락하고 나의 백성임을 만방에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잠잠히 무엇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말탄 자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을 두루 살피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떤 상태이고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 나라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무엇이 찼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고난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노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노했지만 여러 나라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시나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겠다. 다시 너희들이 나의 백성됨을 만방에 선언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는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회복되고 우리의 열매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이고 우리가 증언해야 될 사건들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성전 재건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두 선지자에게 임하는 순서는 유대력,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것인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2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6월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20여일 후에 다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7월에 학개서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시작되고 이제 8월에 스가랴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사역이 시작될 때 그 바로 9월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아를 주시는데 이때도 이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11월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더욱더 용기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9월에 스가랴 선지자를 베델에 파송하는 것이 7장의 기록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후에 아사몰 3일에 성전이 봉헌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 상고할 8개의 환상은 같은 날 하룻밤에 보여준 이상입니다. 살펴본 말씀의 순서를 따라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재건에 시작한 지 꼭 5개월 되는 날에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된 그들에게 크게 축복하셨던 날로부터 2개월 되는 날에 이렇게 연결지어 볼 때 앞에 보여주신 환상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축복과 승리 그리고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여전히 이것이 더디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룻밤에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학개 선지를 통해 이미 선언된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시대에 차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란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고국에 돌아와 몸은 자유로우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반 상황이 시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다윗의 왕국이 복원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은 채 성전 건축의 역사는 5개월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낙심된 자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인 근본적인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났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으로 인한 환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죄로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된 자에게 용기를 줘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승리, 성공을 보고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이 조용하고 고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분명한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세상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용기를 얻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이 세계에 선포되면서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오바다나 스바냐 말씀하고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 봅시다. 첫 번째, 주님께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하면서 나타났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계속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약함을 도우십니다. 자, 두 번째, 선민의 번제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회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시키신다는 거 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회복시키신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게 된다고 경고하실 때 이미 우리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회복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예레미야 25장과 2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고 얘기하면서 이 70년의 기간을 미리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걸 약속하셨어요. 29장 10절에서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징계를 예언하시면서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도 먼저 회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하신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상호 언약이란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모습을 보면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로서 소를 반으로 가르고 사람들이 그 소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해도 당연하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걷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이를 걸으세요. 즉 이 언약도 내가 맺었고 이 언약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언약 안에서 언약의 은총을 받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맺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남용하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몽두기로 세상을 들어 쓰셨어요.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데 즐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권리 남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랑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본문 적용하게 봅시다. 세상 죄악의 강함과 번영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나요? 다 잘 봅시다, 여러분들. 세상사, 특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국들의 모습을 보면 그 제국들을 언제 강하게 하세요? 이 제국의 발전된 상황을 보면 도무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업적을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빠르게 사라져요.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메데아 바세도 다르지 않았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죄악 세상의 강함과 번영이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이들을 심판하셨어요. 다른 몽둥이로. 그래서 바벨론은 메데아 바사에 의해서, 메데아 바사는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보고 있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세상의 가능과 번영? 우리가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악한 세력의 번영은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로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회개의 역사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을 이겨야 돼, 무찔러야 돼, 이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력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를 향한 징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와 세상 중에 어떤 것이 다가가고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바로 이 회개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라고 얘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모든 증거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완성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더 분명하게 회개의 길로 돌이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력의 번영을 볼 때 이들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 회개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구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참된 축복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징계의 도구로 세상에게 번영을 주시고 힘을 주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번영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